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57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야배 설교를 딱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좀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은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개요를 설명드린다면 누가복음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장 가운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기 이전, 즉 예루살렘 길로 가기 이전의 사건을 쭉 다루고 있다면, 이제는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길을 향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당신이 왜 오셨고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예루살렘 길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즉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오늘 본문에 있는 9장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 가운데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12 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0장을 설교할 텐데, 10장에 보면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외에 또 다른 70인의 제자를 자꾸만 하시면서 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유심히 지켜본 걸로 봤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배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했던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9장에 딱 접어드는 순간 설교의 내용이 좀 바뀌세요. 5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길로 굳게 결심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 패턴이 좀 바뀌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너희들 나 따랐지. 그렇다면 이런 사람 살아야 돼. 9장 3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돌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9장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좀 시원한 말들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 너희들 축복해 줄 것이다. 오병이를 통해서 떡을 내려줄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광했죠.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설교의 내용이 좀 바뀌세요. 야, 나 따르는 길은 그런 길 아니야.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듣기에 좀 거부감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해라, 너 다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희들 뭐 해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지금 막 설교 가운데 막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갖고 서로 적용하려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이 사건은 누가만 기록한 사건이 아니에요. 마가도, 마태복음도 이것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게 강조했다면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같이 변화산을 처음 했고 겟세마네 동산 같이 갈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측근 중에 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마음을 읽어야 하잖아요. 물어보죠. 너 뭐 하길 원하냐? 했더니 뭐라고 하죠?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 나는 어디에? 우편에. 얘는 어디에? 좌편에 주시옵소서.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짜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쟤 보니까 제자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픽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누굽니까? 이 사람 스스로 오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했죠? 새벽 예배에 잠깐 말씀드렸죠. 서기관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당시 서기관이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를 칭함받았대요. 영향력이 있죠. 힘이 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길과 진리를 발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 말씀 보니까 야, 내가 가는 곳은 머리 뚫고 차도 없는 버려있는 사람이야. 버려진 삶이야. 버리는 삶이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여전히 이 사람 생각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야, 쟤는 쓸만하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오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자질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너 나 좀 따라라 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 누군가가 누를 일을 시키고 뭐 했다는 것은요, 사실 나대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지금 예수님께 무엇인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좋았어요. 와, 유쾌 통쾌 상쾌할 때 말씀할 땐 좋았는데 예배 현장 가면 자꾸 나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길을 따르기가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르지 않을 구실을 찾죠. 주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아이로 뭐하게 해달라고? 장례를 좀 치르게 해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을 배경으로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 효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구실을 대자 해서 뭘 된 거예요? 아버지 장례하고 따를게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이유는요, 유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임종을 지켜야지만 유산을 상속받는데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는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심은 여전히 뭐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제 성실성 보니까, 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나의 제자가 되겠다 싶어. 그래서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가족과 함께 뭐 하게 해달라고?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뭘 핑계대죠? 아버지 장례할게요. 그냥 가족과 작별할게요 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장면이에요. 자, 제가 대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루스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루스와 함께 있더라. 지금 무슨 상황이? 쟁기를 잡고 일하는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구약에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너 나 따라 이런 의미예요.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했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즉 똑같이 얘기하죠. 나랑 내 가족과 함께 작별하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루스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똑같이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와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엘리사는 엄마만 있었으니까 부모님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이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농기구를 어떻게 하죠? 불살라 버리죠.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돌아갈 빌미를 다 제거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우리 그 말씀은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 9장 62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뭐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바뀝니까? 시선이 바뀌어요. 전에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18장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정말 위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하고요,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홍길동 저리 가라 해요.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장 850도 일로 싸워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위대하죠. 그런데 19장에 와서는요 완전히 비참해진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로 이르러 도망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말인 줄 아시죠? 이세벨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즉 자기의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내일 이맘이 될 때까지, 이맘때가 될 때까지 반드시 엘리야 너 죽이고 말겠어. 이 말 한마디 합니다. 한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위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 유다 최다,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제주도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최남단까지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앞절에 나오죠. 그가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봤대요. 시선이 하나 딱 바뀌니까요, 그때부터 누가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누가 봅니까? 내가 보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뒤돌아봤더니 결국 돌아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철저히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좀 특이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지금 첫 번째 하시냐 뭐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전체에 실망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실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엘리야가 찾아오시니까 늘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세요. 늘 찾아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깨우면 엘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자, 그리고 손수 뭐합니까? 숯불에 떡과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힘내라 힘내라. 또 먹어요.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요. 그냥 누워져 그냥 낙심해 자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오세요. 또 와서 이러시되 뭐 합니까? 엘리야야 힘들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먹자. 이랬을까요? 가끔가다 자녀들 속썩이잖아요. 속썩이면은 지방에 콕 들어가서 문 콱 잠그고 있잖아요. 밥은 먹여야 할 거예요. 발길 딱 이놈의 집에 밥 먹어. 뭘 잘했다고 누워있어. 여러진 안 했을 것 같아. 분위기상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전혀 꾸지람하지 않아요. 엘리야야 힘들지. 이거 먹자. 또 누워있어요. 너 진짜 밥 먹었잖아! 이럴 것 같은데 엘리야야 힘들었지. 이거 먹어. 그리고 일어나. 왜?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얼마든지 들었을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대로 누워있으면요, 엘리야는 에녹처럼 들림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야 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누려요? 지금 엘리야가 이대로 누워있으면 평생 동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나중에 주님 얼굴 어떻게 봐요? 그래서 주님은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당신 직접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더니 그 다음에 사람과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져요. 열왕기상 1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누워있어? 너 이렇게 낙심되어 있어.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발하여,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내가 주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째, 19장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뭐하지 아니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몇 명이죠? 7,000명을 보여주세요. 봐라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했지? 아니야. 눈 들어봐봐. 7,000명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하세요. 아까 19장에 읽어드렸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에게 수종 들게 해라, 이거예요. 회복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를 수종 들게 해. 엘리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변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여져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7천 용사가 보여져요. 저들은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구나. 무엇보다도요, 신실한 누가 보여집니까? 엘리사가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뭐 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종 들었더라. 다시 하겠습니다. 수종 들었더라. 저는 이게 은혜가 되어졌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19장에서 읽었듯이 엘리사는 아까 12결의소, 즉 우리 속으로 얘기하면 소가 몇 마리죠? 24마리예요. 소 24마리를 지금 풀어서 뭘 하고 있냐면요, 밭을 갈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얼마나 땅이 넓었으면 동시에 24마리의 소를 풀어서 땅 일구신 분 본 분. 제가 8살 때까지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행정리에서 살다 왔는데 그 촌구석에서 살면서도 소 12마리로 24마리로 밭을 못 봤어요.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땅이 갖고 있었던 분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9장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 엘리사는 24번째 소를 잡고 땅을 일구고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한 마리당 적어도 1명 내지는 2명의 소를 잡고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 24마리니까 엘리사를 빼면 적어도 몇 명의 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우세요? 23명의 종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종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어요. 당대 분홍이었어요. 좀 권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뭐 했더라? 쑥들었더라. 노인한 사람 쑥들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인가요?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였던가요?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한테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였던가요? 아니에요. 850대 싸웠던 그 선지자 위대한 엘리야였던가요?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되고 나이는 많고 힘은 없고 자기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약해졌으면 850대 1로 싸웠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기가 죽어갖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약해진 엘리야를 위해서 뭐 하겠더라? 颂들었더라.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 헌신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 그거 충성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사실 그 헌신과 충성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니 정말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모든 자리 내려놓고 와서 해야만 했던 일들이 뭡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세워주냐면 제가 새벽에 잠깐 설교했던 게인데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요.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여호사밧이 군대를 들고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야.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게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모압 선에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사밧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신하들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다 힘들어 죽게 됐다. 야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냐 없냐 이거 좀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열왕기야 3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여전히 하찮은 일하고 있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안 놀라세요? 엘리사가 했던 일은 있잖아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했던 일 아니에요.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죠? 엘리야 수송 드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충실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냐면요. 엘리야보다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엘리사를 생각나게 해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나이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엘리사가 딱 등장을 해요. 등장을 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개천에 물을 땅을 막 파라고 하십니다.
말 되나요? 지금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개천에다가 골짜기에다가 땅을 막 파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이해가 안 되졌지만은요 순종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축과 짐승이 다 물을 풍족하게 먹었다고 해요. 모압 사람들이 엘리야 여호사밧이 데려간 이스라엘 군대가 굶어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치러 옵니다. 그런데 지금 굶어 죽었나요? 살아났나요? 살아나요. 그리고 결국은 모압 사람들은요 이때 다 전멸하고 말아요. 누구 때문이죠? 엘리사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그 일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그로 더불어 이스라엘을 살게 해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9월의 선거 암송이 너무나 좋아요. 이거 우리 철저히 새기게 해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게 우리 한 공동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 그게 누구예요? 옆에 분 보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해,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수종 들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중등부한테 한번 보여드릴 작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노태곤 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 당장 내가 그냥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딸내미들 보든 안 보든 다 보여주고 막 이거 독후감 돼. 그때 딸내미 하는 말이 아빠 제일 싫은 사람이 책 읽고 독후감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돼. 안 내면 한 달 동안 용돈 금지야. 와, 그분 안에 우리 최원석 씨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몇 가지 말들 있잖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했던 말이죠. 신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여자의 절개는 남자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있잖아요. 아내의 사랑이 커질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집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커질수록 목회자들의 번뇌는 작아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커질수록 교회의 번뇌는 작아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커질수록 교회의 근심은 작아져요. 아멘이시죠?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노트 3만 권, 테이프 1000개. 너희들은 그런 여자 만날지어다. 아멘해 빨리. 아멘. 아멘. 제가 그리고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아래 하자였잖아요. 낮아지면 됩니다.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사를 높이잖아요. 엘리사가 특별히 위대한 일 절대 아니에요. 분홍이었고 귀족이었고 돈 많고 땅 많고 재산 많고 종도 많았지만요. 그 많은 사람 했던 일이 뭡니까? 엘리야, 힘들어하는 엘리야 수종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엘리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평생 수종 들겠습니다. 물 손 씻겨주는 거 하찮으지만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자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고마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이 많이 드셨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 우리 바자회 팀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있지만은요. 지금 먼저 시작했던 것이 재활용품이에요. 몇천 벌 돈 오늘 일일이 다 수고하고 걷고 다림질합니다. 이게 계속부터 지금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에 와서 전사님 이번에도 또 시켜주세요. 하고 싶어요.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엘리사예요.
웬리사. 하나님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